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멕시코 개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말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멕시코 개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만약에 다른 나라의 개들이 들어있는 그 박스 안에 멕시코 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를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개들이 기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나라의 개들은 그냥 넘어가고 같이 넘어가는데 멕시코 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올라가는 개들을 붙잡고 다시 끌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면 딱 잡고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딱 잡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 멕시코 개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예, 바로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잠시 또 이렇게 보게 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참 이런저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죠. 네, 또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꼈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아주 아꼈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즉 사도 바울이 뭐 누군가는 간질이었다, 누구는 눈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쨌든 장애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그 장애를 알면서도 마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대해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대해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주 돈독하게 지내면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었던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기 시작을 했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뭐 살인자도 구원받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행함이 중요하지, 당연히 율법이 중요하지.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게 내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대번 생각되는 게 나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죠?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나에게 시간만 좀만 더 있었으면 더 착한 일을 했을 텐데 하면서 계속 행위에 초점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게 양심인데 양심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양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 그 둘째 동생이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형이 막 어떻게 뭐 저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어떻게 동생 저렇게 다 재산 낭비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 하면서 형이 하소연하는 이 장면의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탕자 형의 비유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둘 다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왜 첫째 아들이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와, 저 예수가 죄인들이랑 밥 먹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죄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런 죄인들,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런 죄인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행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탕자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나는 문제없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제까지 열심히 했어 하면서 계속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이 막 그런 눈치를 막 줘요. 동생에게 눈치를 막 줘가지고, 야 네가 그러거든, 우리 자식 너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돼, 마치 이렇게 눈치를 주면 결국은 이 동생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못 견뎌서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막 어려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첫째 형이 또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하면 그런 걸 보면서 뭐 판단을 하고, 아우 저러면 안 되지, 아우 저분은 왜 저래, 아우 저 사람이 저렇대 하면서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어느덧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거냐, 그 사람들을 막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바로 첫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원의 의미가 바뀐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첫째 형처럼 동생을 나무라 하고, 그래서 동생들을 막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떠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로 무엇이 주제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다르게 읽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곳, 뭐 돌을 닦는 곳, 그래서 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겠다.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고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만 316가지 그거를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용납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주고 싶고 이거를 전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 사람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조는 다 다르지만 종류는 다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로마서와 너무 좀 동일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로마서 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느 부분들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막 구원받으면 막 은혜롭고 막 너무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툭 끊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율법주의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자유함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난 또 이것도 못했어. 난 또 저것도 못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서는 남을 욕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함께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율법과 은혜, 믿음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또 남을 판단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판단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